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이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물론 자매들에게는 좀 아직 와닿지 않겠지만 결혼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지요?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래요. 행복한 부부의 날을 기념하며 사랑하는 남편분, 아내분에게 오늘만큼은 이제라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꼭 안아주시길 바라요. 부부가 아니신 분들은 각자 사랑하는 분들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결혼생활은 만족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모임이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질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 또 학교에서, 기업에서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 질서입니다. 이는 부모 자녀보다 우선하고요. 순서상 교회보다 우선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최초의 범죄 이전의 아담 부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부의 모델이면서 원형입니다. 그 자체가 복되기 그지였습니다. 우리도 가정의 달 부부 신앙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모습 첫 번째는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것입니다. 이는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뜻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뼈 그리고 살은 그 자신의 몸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지칭하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온몸에서 가장 중요한 뼈요, 가장 중요한 살이어서 자기 자신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지칭하여 한 말은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부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바로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뼈는 강함을, 살은
말은 약함을 의미하기도 하여 결혼 서약을 할 때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부족할 때나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의 관계는 육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연합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한 몸 관계는 혈연에 의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래가 싫었습니다. 성악가의 목소리로 꼭 저녁 식사 자리에 웨딩 컨벤션을 광고하는 그 시간에 그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총의 반려자여 즐거움이라는 노래가 와닿지 않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는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서로에게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70억 인구 중에 절반인 수많은 남자들 중에 나의 반려자로 남편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권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에 비유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이 화를 얻을 때 몸에서 갈빗대를 빼야 했습니다. 갈빗대를 뺐다. 지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하면 뭘 먼저 하죠? 마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갈빗대를 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잠들어야 갈빗배를 수술해서 빼도 모를 정도로 잠이 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아마도 아담은 죽었던지 죽은 것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죽음으로써 죽어야 돼요. 아담이 죽음으로써 하와를 얻게 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누구도 머리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희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참 소망을 얻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도리를 남편 된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내의 입장에서 그동안 가정의 화목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써 보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남편 된 분들이 먼저 헌신적으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 가정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할 때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함을 뜻합니다. 사실 아내는 육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면에서 안정감 있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 때 더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남편이 흔들릴 때도 아내는 남편과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원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로 말입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의미는 연약함을 둘러싸고 방어해주며 또 남편을 구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저희 주변의 선생님들도 지금도 여전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은 물론 강해 보이지만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돕는 배필로 가정에서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남자 혼자서는 완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관계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원팀으로 파트너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아내의 모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네. 이삭이 모친상을 당한 후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당시 나이가 대략 40세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라가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90살에 낳았어요. 그 이후로 이삭 동생을 봤을까요? 못 보죠. 90살에 낳은 것도 기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외아들이었어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임종할 때 나이가 유일하게 기록한 여성이 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27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종 직후에 만났다면 37, 30대 후반이나 40대 가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삭이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을지, 90세의 노년에 낳은 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니가 임종을 했으니 이삭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리브가는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를 외면하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아내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남편을 돕고 위로해주고 더 나아가 그들이 혹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그 길로 가정을 이끌어야 합니다. 즉 믿음의 가정의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지하 감옥에까지 내려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폴란드의 에릭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때에 바사 공작이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아내는 자신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느냐고 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고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바사 왕국과 결혼할 당시, 바사 공작과 결혼할 당시에 죽을 때까지 한 몸으로 같이 있기를 다짐했음을 말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을 따라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내려갔고 고통마저도 함께하며 남편 곁에 끝까지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내를 하나님께서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아내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남편의 연약함을 감수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부로 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로 본 부부의 모습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한 몸이니까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인격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본문 중에 하파이어라는 언어를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다바크라는 말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사용했던 그 용어입니다. 원어입니다. 이 다바크의 의미는 달라붙다, 꽉 잡다, 확고히 머물다, 합세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이처럼 서로 하나 되고자 힘써야 합니다. 마치 본드로 붙인 것처럼 악교로 붙인 것처럼 철저하게 달라붙어 있어야 하며 서로 꽉 잡고 확고하게 머물며 서로 힘을 합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됨으로써 부부가 바로 서며 온전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는 결코 둘일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당신 자신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교하셨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바로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교회 또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여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의 현재도 자기의 미래도 자기에게 소중한 것도 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이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명예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참 신앙의 사람이라면 가족을 위해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까? 바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고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일이 분명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힘쓰는 부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인인 노잘린 여사는 지혜롭고 신앙심이 깊은 현수관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의 의견 충돌로 종종 심한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카터는 시간관념이 항상 철두철미해서 자신이 약속한 시간에 30분 전에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성격이었고, 카터의 부인 노잘린 여사는 약속 시간이 되어도 이것저것 준비를 다 마치지 못해서, 저희도 그렇잖아요. 나오려고 보면 뭔가 막 눈에 띄거든요. 늘 늦은 시간에 약속 장소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카터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된 후에도 시간 때문에 부인과 논쟁을 했고요. 때로 훈계를 하며 타이르고 교육을 해도 부인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치는 병이니 아내의 그 버릇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당신을 너무 많이 괴롭힌 것 같소. 지금부터 당신이 나와 시간 지키는 일로부터 진정 자유해도 좋습니다. 이러자 노잘리는 고맙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최고의 값진 생일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에게 맞추려고, 자기의 기준에게 맞추려고 다투고 고집하며 서로 대립하는 삶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보조를 맞추어 눈높이를 맞추어 나눔과 섬김의 삶을 선택할 때 그만큼 부부의 행복 지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담과 하와로 본 부부의 모습을 살피며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부부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며 이를 통해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이 바로 서며 교회 또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담은 남편은 하와에 대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이는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뜻합니다. 아내 혼자는 어렵습니다. 하와는 아담을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았기에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또 둘이 한 몸을 이루었듯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배우고 연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목표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경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경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성경적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한마디로 묻는다면 예수님의 존경과 사랑 실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존경과 사랑 실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교수님은 가정을 수도원적 영적 훈련장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의 부부들은 이 도리를 잊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돕는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하나 되고자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아름다운 5월의 신부가 되어 제가 좋아하는 마가렛 부케를 들고 눈부신 백색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어있는 마가렛 꽃을 볼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름다운 5월 결혼식에 갈 때마다 다시 그 마음들을 점검해 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 부부는 5월에 신랑과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이 제일 감사합니다. 바람은 제 은퇴 후에 시골집에서 소박한 밥상과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생활을 꿈꾸어 봅니다. 그리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내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이런 거래요 하는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내가 웃고 있으면 상대방도 웃고 내가 찡그리면 상대방도 찡그린대요. 그런 예쁜 거울 속에 나를 보려면 내가 예쁜 얼굴을 해야겠지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소중한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둘도 아니고 딱 한 사람,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래요. 부부는 반쪽과 반쪽의 만남이래요. 한쪽과 한쪽의 만남인 둘이 아니라 반쪽과 반쪽의 만남인 하나래요. 그러니 애눈박이 물고기와 같이 항상 같이 있어야 양쪽을 다 볼 수 있대요. 부부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사이래요. 그래도 서로의 마음에 들도록 애써야 한대요.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대요. 같이 늘 바라보니 닮아간대요. 이 세상 떠날 때 혼자 남을 반쪽을 보면 아쉬워한대요. 요단강 같이 건너지 못해서 아쉬워한대요. 그래서 부부는 늘 감사한대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셔서 너희들도 이렇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 되어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고백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늘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성적인 훈련이 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축복이 자녀들에게 찾아 손손에 이르도록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부부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나라의 민족 안에 모든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하시고 또 장사 그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